하나님이.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다른 걸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부족을 갖고 다니면은 좀 도움이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여기 일산에서 뒤에 가면은 좀 허술한 집들이 좀 있는 데가 있는데 원당하고 일산 그쪽입니다. 근데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 한번 와달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한 집을 세를 얻어서 단독주택을 얻어서 그 안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천장이라든지 문인데게 부적이 많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이게 겁이 나서 못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당군교라고 해서 당군교 최고로 높으신 분이 강혜경 씨라고 있는데 이름은 여자 이름이지만 남자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에 본부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당군교 교주로 있다가 최고로 높은 교주로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자기의 집에 있는 당군교 공간에 있는 부적들이 겁이 난다 해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얘기하셨어요. 이거 다 그냥 종이 조각인데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 쓴 것 뿐인데 이게 뭐 그렇게 신통력이 있다고 겁을 먹습니까? 그 목사님이 다 찢어줬어요. 그걸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워버리는데 당군교 교주가 옆에서 손을 팍 떠들어요. 혹시 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모양이죠. 갔더니 부적이 썩어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목회자 같아서도 아직까지 이런 거를 겁을 먹습니까? 이게 존재감이 있다면은 겁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무당이 써준다든지 아니면 중들이 써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름 없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교계에서 석학 중에 석학이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지금 성만 알아요. 윤씨입니다. 근데 이름을 딱 대고 싶어도 이름이 틀릴까봐 제가 못하는데 이분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불교의 힘이 부적보다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발 절에서 부적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 부적이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도교서부터 시작을 해서 딴 데로 나온 걸 가지고선 조선시대 때에 불교가 좀 억압을 받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부적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계종이 있다면은 그 밑에 본산들이 있습니다. 그 본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 광릉 수목원에 가면은 큰 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 밑에 또 말사들이 또 있어요. 조그만 절들이요. 개똥을 밟은 절에는 잘 안 써줍니다. 그거를요. 그런데 그냥 조그만 암자 이런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중이 되는 사람들 그런 데 가면요. 많이들 써줘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실질적인 불교에서는 부적 안 써줍니다. 정통에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부적이 기독교에도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요. 제일 큰 부적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은 신으로서는 한 분이세요.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하거든요. 석가모니 이런 거 다 신으로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떠한 곤란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곤란한 걸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아픔을 줘도 너 나를 믿겠니? 너한테 이런 힘든 과정을 줘도 너 나 제대로 믿겠니? 항상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부족이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 처음서부터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내 호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걱정을 안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앞에 문을 하나 막아버렸다. 가난의 문이든 질병의 문이든 문을 하나 막았으면요. 그 뒤로 문을 또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걸지 못하죠. 하나님이 먼저 입을 여시지 않는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 말라기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올 때까지 45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인생은 암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이 힘들면은 내 인생 너무나도 암흑이야. 난 너무나도 절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아버님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아버님이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있습니다. 이 아버님이 증조부죠. 할아버지의 아버지요. 근데 이 기간을 합치면 9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는 증조부님도 있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증조부님 기억하시는 분들 없죠? 이거 뭐를 뜻하는 겁니까? 90년 후에는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 90년만 지나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기 이전에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생각에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불평을 하니까 불행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앞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되는가?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있고,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나한테 내가 이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너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이 어떻게 올까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병원에 가서 주느냐? 식후에 30분마다 꼬박꼬박 먹어. 이렇게 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치료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말씀만 되면은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야, 너 저기 네 아까 끌고 가는 사람 뒤 좀 밀어줘라.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당장 뭔가가 나타나갖고 막 치료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 저기에 가갖고선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물건 나르는데 좀 도와줘라. 아니면은요, 너 그 노인분들 모시고 그 바다나 한번 구경 갔다 와라. 나는 지금 몸이 살아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법을 저한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넌 내가 너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이거 시켜도 너 할 수 있겠니?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이거 할 수 있겠니? 너 그거 하면은 내가 네 소원 들어줄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하고 싶은데 저걸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임한다고 지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 때에는 그 상황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요, 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갈까요? 여기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의 종의 의식주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말씀만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비어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매주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오늘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네. 나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순 엉뚱한 말씀이네. 이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제가 그건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그래왔고 또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오하고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까 말까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다들 똑같은 감정으로는 안 받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요, 오늘 저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갖고서는요, 뭔가 내 가슴이 찡하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나가셨으면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선지자를 통한다고 했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해달라고요. 목회자의 의식주 문제, 하나님 내가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그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삶으로 모든 것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분명하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